유월절과 강복절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6월절과 광복절,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과 주석을 보면 출애굽기는 먼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1절에서 15장까지 하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15장에서 18장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19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출애굽기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중간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 오늘의 본문이 끼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소명 1장에서 6장 그리고 10가지 재앙하고 홍해 도화 사건이 7장에서 15장까지 나오는데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10재앙과 홍해 도화 사건에서 10가지 재앙에서 10재앙이 들어가 있는 게 오늘의 본문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 규례를 제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4가지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 없고 일련된 수컷이 6월절 어린 양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흠 없고 일련된 수컷의 양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온전한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무교병을 같이 먹게 되는데 무교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고 그러니까 급히 먹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무교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누룩도 넣지 못하는 그 6월절의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게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속받은 거룩한 자가 먹는 신령한 음식을 상징하는 게 무교병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고난의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를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제목은 6월절을 기념하라라고 했고 그래서 먼저 보면 6월절에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해방은요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가능했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멸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알리셨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해방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적인 은혜의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6월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히 구별하고 지키시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재앙이 왔을 때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준비해가지고 그 어린 양을 문설주사하고 임방에 바른 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6월절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반복하여서 6월절을 기념하기를 원하시고 6월절은 영원한 규례로서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어린 양을 잡아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커피 먹으라고 했을까? 성경 본문 안에 약간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한 것은 10일 날 준비하라 하거든요. 그리고 6월절 양을 잡는 건 14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흘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먹고 이걸 먹고 하는 그 장면은 굉장히 긴박한, 마치 쫓겨가기 전에 그런 황급히 먹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가 출애굽 설교를 뭐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많이 또 하기도 했는데, 제가 듣고 알기로는 우리가 알듯이 그 6월절 밤이 지나고 빨리 떠나야 되잖아요. 그 떠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왕이 또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마음 떠나야 바뀌기 전에.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유출해 보면 상당히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어떻게 규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그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설명을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은 적어도 본문을 유추해 보면 10일 이전이라는 거죠. 10일 날 이달 10일에, 그러니까 아비벌 적어도 10일 이전에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또 백성들은 10월 10일 준비를 하고 하는 여러 날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준비할 수 있는 날이 이제 곧 떠나니까 떠날 준비하라. 그런 시간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니, 떠날 준비야 미리 해야죠. 네. 어디 여행 가더라도 미리 다 준비하고, 그러나 미리 준비했다고 해갖고, 그, 시간이 딱 닥쳤을 때, 천천히, 아유, 예를 들어서 차 시간이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연결되지 않나?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급히 먹으라, 이게 미리 준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이게 빨리 안 떠나고 급히 안 떠나고 천천히 떠나고 느릿느릿 떠나고 그래 진행이 되면 이게 출애굽이 재미가 별로 없어. 뭔가 빨리 가야 되고 그리고 막 애굽에 바로는 쫓아오고 긴박하고 급박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 돼야 홍해 앞에 갔을 때 그게 딱 갈라졌을 때 아주 사람들이 딱 읽으면은 뭔가 가슴이 있고 그 애굽에 하루라도 더 남아야 있어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해방될 때도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루라도 일제 압제를 벗어나고 싶은 거고 그 출애굽에서 그 애굽의 어떤 바로의 그 압제를 하루라도 더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급하게 가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최영재 목사님 그런 물음을 던진 거는 나름 어떤 의미를 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조금 두 가지 다른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이걸 좀 뭐라고 그럴까 알레고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의 관점에서 이 세상은 그러니까 정착지가 아니고 나그네 개념으로 신앙의 출발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들 여기 쥐릭 성경 해설 쪽에 보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이게 목자들의 명절 기원전 7세기경의 명절에서 연유했던 거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 사건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나온 거라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가장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해석이라 그러면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출발을 해야 되니까 급하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바로의 마음이 수없이 바뀌고 이 다음 장면에서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기도 해요. 그 말은 지금 노예니까 노예 상황에서는 그냥 자율적으로 투표해서 어그적 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가라 해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 하여튼 정황은 그렇게 포착되네. 이 사건, 그러니까 장자들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집트 사람들이 그 충격에 빠져 있을 때 빨리 떠나야지. 그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본전 생각이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노예들이 있는데 나가는 걸 그냥 가만히 두고 봤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 바로의 마음하고 많이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충격받았을 때 뭔가 빨리 떠나야지 마음이 진정이 되고 난 뒤라면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오히려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일제시대 때 그 반동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일본 사람들이 분노해서 조선인들을 굉장히 학대하거나 살해하거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걸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약간 제가 이제 스스로 정리하기로는 지금 들으면서 아까 준비는 조금 길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저는 어떤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해방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준비는 해야 된다. 미리미리. 그러나 해방이 오는 그 시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갑작스럽게 다가왔을 때 지체하지 말고 그 해방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게 약간 유비적으로 종말하고도 비슷한 거죠. 늘 준비하되 종말은 느닷없이 오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은 우리나라 8.15 광복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교회는 이미 신사참배 결의를 38년도에 맞죠? 38년도 해가지고 벌써 한 5, 6년 지나오는 동안에 총회 회의록과도 다 일본어로 기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는 뭐 예배 드리기 전에 동방요배부터 먼저 하고 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설교 내용은 다 감시받아야 되고 철저하게 이제 식민 지배 무릎 꿇는 상황에서 교회 헌금하면 다 국방비로 들어가가지고 심지어는 해군 전투기 조선 장로호라는 해군 전투기까지 구매하는데 교인들 헌금이 쓰이고 또 교회에 유기 녹그릇 다 바치고 종까지 떼어서 다 바치고 그러니까 뭐 8.15 광복은 뭐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가 된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일본까지 찾아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그리고 45년 7월에는 장로교니 뭐 감리교니 개신교는 다 일본 교단에 편입되는 게 45년 7월이 45년 7월까지 뭐 이제 광복은 없는 거죠. 없고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은 다 일본 사람이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 8월 15일 날 느닷없이 광복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주어진 8.15 광복이고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광복이고 그래서 김구 선생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기를 앞으로 이 일을 어떡하냐 하고 뭐 통곡하셨다는데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만 보면 이 출애굽도 주어진 출애굽이고 자기들이 막 의식하고 뭐 깨어나가지고 뭐 우리가 해방하자 하는 해방의 8.15 출애굽이라기보다는 그냥 수동적으로 노예 집단들에게 주어진 출애굽. 이게 아마 첫 번째 단계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8.15 광복도 그렇고요. 그게 오늘날까지 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엉뚱한 생각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면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뜬금없이 생각을 했냐 하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갈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나간 게 아니고 하층민들이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나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2월절을 지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원론적인 질문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고 해서 또 애굽 사람 중에는 그 귓등으로 듣고 흘려 듣고 이제 자기들도 혹시나 해서 바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발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오지는 않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또 모세나 아론의 지도력에 별로 그 반감을 품고 안 바른 백성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보면 또 그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곧 구원이다. 또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출애굽과 견조사 할 때는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미처 피를 안 발랐다가 장자가 죽은 백성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아무 말이나 하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나오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100% 순도 여기보다도 뭐
뭐 적당하게 섞여서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칫,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자칫,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게 어떤 주술, 주술 신앙과 연관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네. 그런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어떤 틀림없이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는 거지,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는 별로, 물론 그렇게 의미를 연결 짓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게 너무 지나치게 제가 볼 때는 주술적인 행위하고 너무 연관 지어진 것 같아요. 그거하고 선민의식하고 연결도 되겠습니다. 지금. 예, 예, 선민의식. 주술적인 예, 행위하고 선민의식 이거하고 결합될 수 있는. 성경에 보면 일곱 번째 제가 우박을 내릴 때 그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모세가 한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서 자기 짐승들 다 우리 속에 이제 들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짐승들은 괜찮잖아요. 아마 그 아까 오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세의 말을 다 들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귀찮아서든지 아니면은 모세가 싫어서든지 안 들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반면에 이집트 사람들이라도 지금 상황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재앙들, 현상들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두려워서 흉내를 모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뭐랄까, 딱 부러지게 흑백으로 아니면 진위를 딱딱 줄자를 쳐가지고, 그래 하기는 참, 이런, 어렵다는 이제 생각을 든 게 뭐냐 하면, 이건 좀 딴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생각에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데,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본에 굉장히 뭐랄까요, 하청 기업이 많았지 않습니까? 1980년대만 해도. 그래가지고 일본의 공장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설립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사장은 일본 사람, 그런 게 종종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 상황에서 한 번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았는지 우리나라 사람 그 노동자들을 다 해고시켰대요. 수백 명을 해고시켰는데 그런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제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항의하고 이제 우리를 왜 해고시키냐 하고 뭐 시위도 하고 이제 그런 때에 공장 안에 있는 다른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노동자들하고 합세해가지고 같이 데모했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무조건 외놈, 다 나쁜 놈. 이렇게 한국 사람은 다 막 압박당하고 피해자 모두가. 이제 이건 아니란 거죠. 요즘 뭐 경찰국장 이야기 나고 그러면 노독술 같은 놈이라고 막 지금 욕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밀정도 있었고 일제시 강점기에 이제 그래 보면 지금 하시는 이 말씀들이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내용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가서 현장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 현장 조사를 한번 해보고. 네. 외국 사람들 중에도 살았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까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죽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한참 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뭐 생고생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세 지도력을 뭐 원망하고 막 반발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고기는 실컷 먹었지 않냐. 예, 오히려 애굽 시절이 좋았다는 거거든요. 신부는 노예지만은 먹을 거는 실컷 먹었다. 이거는 모세의 지도력이 벌써 대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행위가 어떤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다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떠나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떠나라 그러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지난주에 연결되면 새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새 사람, 그리스도인, 새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출애굽과 가나안 들어간 이 모든 과정을 성도들이 그 신앙 여정으로도 비유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늘 그 성도님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냥 인지적 동의처럼 받아들여서 믿는 것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구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로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장면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고 오 목사님 말씀하고 지금 최 목사님 말씀이 저는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핵심이란 게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 막 집단적으로 막 하나님한테 막 탄원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상달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그랬거든요. 그 언약이 중요하죠. 이게 소위 칼발트 신학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고. 이제 그러면 신학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지, 그냥 문설주에 피 발라가지고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게 우리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끼죠. 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사형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형리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앞에는 좋은데, 설명은 좋은데, 마지막에 영접 기도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영접 기도를 하면 이제 예수 믿은 거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지금도 그게 통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영접 기도하면, 그래서 뭐, 물론 죽기 전에 진심으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영접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면, 어머님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그런 단선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저희 아내도 이제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오늘 이렇게 청년부가 와서 좀,
좀 믿음이 약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 집에 가갖고 좀 영접기도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런 신앙이 너무 밑바탕에 많이 깔려 있어요, 우리한테. 영접기도 하고 안 하고도 그게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어떤 뭐 시금석은 아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갖고 또 그게 바로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구원은 정말 어떤 과정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한국교회 안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 구원이란 게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 교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따르면서 어떤 훈련하가면 순종의 훈련을 하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선을 딱 그어서 여기부터는 구원이고 여기는 아니다 이런 게 너무 많이 비치는 것 같아 갖고 그런 부분을 깨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예. 교인들도 그런 생각이 젖어 있기 때문에 전도 활동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말을 하게 하는 거. 네. 거기에 이제 너무 매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군대나 이렇게 뭐 교도소나 이런 데서 단체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 실제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그 분위기 혹은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자기 생활이 이렇게 편안하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 목사님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나라 8월 광복 적용시키면 10월 8일 광복이 왔을 때에 모두 다 이제는 일제 식민지배에서 이제 해방됐다. 우리는 광복이다 하고 막 거리로 뛰쳐나와서 막 만세 삼창 부르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데 그게 보면 새로운 점령 아닙니까? 미국과 소련이 딱 한반도 중앙에 38선을 끊어놓고 각각 소련이 북한에 미군이 남한에 미군이 좀 9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어떤 새롭게 시작된 38선과 더불어서 이미 남북한에 오가는 게 불편해지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남한은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통치가 시작된 게 미군정인데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해방이 무엇인가 8.15 광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자 과정이지 8.15 광복이 와서 막 모든 것이 다 식민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돼서 우리가 그때부터 해방의 기쁨을 누렸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새로운 과정의 또 다른 과정일 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이승만과 김일성이는 애국으로 다시 돌아간 게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광야길을 가지 않고 다시 들어간 거죠. 예, 그 참 굉장한 해석이네요. 예. 북한 잘 모르겠는데 남한은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그 해석이. 왜냐하면 일제시대 경찰들이 다시 부활했으니까. 제가 뜻하지 않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을 준비를 했잖아요. 네. 이게 오병이어 사건, 방금 오 목사님하고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영의 양식,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고 영의 양식까지를 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 못하고 다시 육의 양식으로 되돌아오는 그 모습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에 계속 이제 많이 보여주는 못했지만 저는 유월절하고 광복절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계속 저는 좀 거부감이 좀 있었거든요. 이걸 이렇게 풀어도 되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이 됐다라고 지금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교수님도 얘기하고 뭐 목사님들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6월절처럼 우리가 뜻깊은 광복을 해방을 맞이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광복을 맞았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리고 이상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연결시켜 보자면 오늘 이 본문이 이제 6월절 하나님께서 첫 번째 6월절 어떻게 지키라고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 매년 지키라는 절기로 하시잖아요. 매년 지키는 것. 6월절을 매년 지키라고 하신 매년 지킨다는 그 의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광복절하고 또 좀 우리 광복절 매년 지키기도 하지만 하고 연결 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6월절을 매년 지키라고 하셨을까? 과거의 사건인데 후손들도 매년마다 그 과거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만일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랬습니까? 그럼 뭡니까? 그것만 그러니까 하나님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를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이기고 하는데 그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억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광복절하고 연결해서 우리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광복을 위해서 국가의 해방을 그러니까 식민지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분명히 광복이고 해방인데 그런데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그 다음 역사는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어떤 슈퍼파워로 등장하게 되면서 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우리 한반도는 냉전 구도의 최전선 전방에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로부터 식민지배 해방이 됐으나 여전히 이제 미국의 통제를 받는 이제 그런 미국의 통제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것은 또 뭐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그 팩트로서 봐도 통제를 받기 시작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게 소위 한미동맹인데 한미동맹 안에서 엄청난 뭐 팩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여전히 우리는 해방의 과정 속에 있고 광복의 과정 속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최영재 목사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냐 했을 때, 뭐 그걸 우리가 구약 어떤 언약 계약 백성으로서 계약된 어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광주 이제 민주화 기념식 같은데 가끔 이제 글들을 보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오늘 광주로, 그 기년식 하러 광주로 올라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왜 올라왔단 말을 쓰느냐? 적어도 그날은 광주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내가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광주로 올라왔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가장 상처가 났을 때 거기가 우리 몸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손끝에 예, 상처가 나면 여기 자꾸 신경 쓰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시절에 가장 상처가 난 곳이 광주고, 그래서 거기에 그때 적어도 그 시점은 광주가 중심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온 세계의 하나님이신데 가장 고통받는 민족, 가장 힘들게 사는 민족이 하나님에게는 거기가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 구원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예. 굉장한 이야기네. 그 비슷한 이야기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고대 건동 지역의 다른 우상들하고 하나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그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상들은 강자들의 하나님, 지배자들의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이제 약자들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출애굽 사건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구조, 지배자, 파라오와 그 지배계층, 그 밑에서 고통당하는 하층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중단 여러 부족들, 민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는 그 지배계층 아래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때 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그 밑에서 고통당하는 하층 민족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 자유인으로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대 건동 지방의 여러 신들을 극히 다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꼭 신앙 종교 의미로 안 보지 않더라도 정재 목사님 말씀대로 그 고대 문헌을 연구해 보면 그 이스라엘이 믿는 그 민족 신앙 하나님은 엄청난 차별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민하시고 동정하시는 하나님. 네. 그런. 그 부분이 참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들 이제 왕이나 황제를 천자나 이렇게 신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배계층, 어떻게 보면 종교가 지배계층을 더 고쳐가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데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항상 구약의 이제 모세오경에서도 보면 계속했던 이야기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그들을 보호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출애굽 이야기, 광복 이야기, 그리고 광복 이야기에 비춰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그렇게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조금 신선하게, 그럴까요? 새롭게 깨닫게 된 게, 6월절이 개인이 지키는 게 아니고 가족 단위로 지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전에 늘 듣던 이야기지만, 이게 좀 새롭게 다가온 게 가족 단위로 해서 6월절을 준비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새롭게 깨닫게 된 점이라 할까요?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이 가족, 6월절 어린 양 한 마리, 한 10명, 최소 10명 정도 이야기하는데, 미시나나 이런 데 보면 한 최소 30명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적어도 그 인원이 한 단위로 해서 6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
그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뭐 6월절 철저히 가족 단위로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도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교회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없을 때에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러면 가족 단위로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거를 많이 강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 이제 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젊은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고민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가정과 가족이 하나의 어떤 기초 단위의 교회로서 그걸 많이 강조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전통은 가족 중심 사회였잖아요. 근데 네. 우리 기독교는 들어와갖고 너무 그 개인화된 경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개인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말했고 모든 신앙의 어떤 그 깔려있는 그 생각들이 다 개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네, 그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형리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때부터 같아요. 네, 한국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네, 산업화 시대, 네, 교회가 농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산업화 이전에는 교회 이름도 동네 이름이고, 네, 그다음에 이 교회, A 교회, A 마을 교회 부흥회 하면 B 마을에서 다 A 교회에 참석하고 굉장히 어떤 공동체가 저절로 자연스러웠었는데 이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모래알처럼 되고 그러면서 사형리가 굉장히 어떤 먹혀 들어가는 네, 그래서 개인 구원, 그다음에 이기적인, 그다음에 뭐 번영 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체질이 바뀌어진 그런 한국 교회 같습니다. 공동체 회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더 말씀드리면 독일의 신학자 골비츠가 독일 교회, 독일 신학자인데 독일 교회라서 굉장히 쓴소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독일 교회가 지금 애굽의 고기 까마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애굽의 고기 까마란 게 이제 독일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고기 까마 곁에 떠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꾸 교인 수가 뭐 줄어든다고 목사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골비처가 이제 대안을 이야기하는 게 독일 교회는 다시 광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아야지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지. 거기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딱 저는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최영정 목사님이 이제 그 매년 지키라고 6월절을 거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뭐 사람이 다 그렇듯이 그 당시는 그게 막 급박하고 그래서 막 그대로 따랐지만 지나고 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그 애굽의 고기 까마를 그리워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방지책으로서 해마다 6월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계속 기억나게 하는 그런 절기인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이라는 게 사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과거는.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기억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카이로스 얘기하면서 상기를 얘기하잖아요. 상기. 네, 기억을 다시 떠올려서
그 시간을 계속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그래야 그게 과거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6월절 절기고, 오늘 우리에게는 매주일 드린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진짜 이스라엘 그 6월절과 우리 광복절이 정말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유비가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광복은 됐지만, 자꾸 이렇게 그 옛날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일본을 부러워하고 이런 것도, 일본이 뭐 어떤 민족성에 뛰어나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기 때문에, 잘 산다는 말도 의미가, 아무튼 부자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부러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오늘 우리는 정말 해방되었는가? 어, 해방신학이 이제 옛날 맞아. 거지만 해방신학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학인 것 같아요. 네. 만몬주의 해방이 안 됐잖아요. 네. 글쎄 그렇게 한 너무 과격하려나 모르겠는데. 과거 해방의 경험을 이제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현재화시키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의 의미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사건이지만 또 우리 민족의 광복과 유비적으로 또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많이 이제 생각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해방이 뭔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방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는가? 우리가 식민지 그 체제를 극복했다고 또 광복을 이미 과거에 경험했다고 하지만 또 최근에 식민주의 이론들은 또 문화식민주의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도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해방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 과정 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그 구원이 아까 이제 우리가 좀 토론하면서도 여러 가지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순종이 더 중요한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확증적인 현상 그것이 구원의 경계선에 묶여버리면 그게 개인화되는 것은 아닌지 또 그게 순종의 어떤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종교인으로서 이중성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요 그 틈새를 구원파에서 이제 그 기존의 교인들의 약점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엉성한 거죠. 그래서 유혹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구원이 신앙 고백의 이제 그 순간과 또는 내용과 등치되었을 때 그 구원을 그 신앙 고백 안에 완전히 투사시켜 가지고 구원의 실천적인 미래와 책임을 완전히 그 맡겨버리게 되는 환원주의, 축소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공간이나 경계선이나 경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계기와 지향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했다, 어디서 구원을 받았다,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 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던 그 계기는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계기로 지금 작동하고 있느냐에 현재화된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반복되어서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과거의 광복이지만 날마다 현재화하려고 하는 이것은 결국 지금도 묶여있는 어떤 묶임으로부터 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든지 또 우상을 또 하나님처럼 섬긴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다른 우상을 1순위에 놓고 3순위, 4순위에 하나님을 이제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킨다든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 또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주어지는 본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중심과 변두리의 문제도 결국 이것은 이제 기독교 신학과 또는 선교학과의 큰 어떤 그 이슈이기도 한데요. 상처가 중심이다. 이 말 참 오늘 가슴에 와닿고 그 고통의 변두리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긍휼의 그 초점이 되지 않는 한 결국 종교는 지배자의 종교가 되고 또 권력 이념을 공고화시키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기독교인의 생각들, 또 지배적인 가치관들, 또 지향하고 있는 그 문화에 있어서 이게 돌이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린 좀 벽에 부딪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또 과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닐지. 그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교회 노예 근성 같은 말씀을 교수님 하셨는데, 뭐 정치권을 향하여 처절하게 반성하라는 그 비판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교회를 이제 드러내놓고 종교인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그 채찍질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한 2, 3일 걸리더라고요. 이게 정리되는 데는. 저는 이제 오늘 이거 듣고 준비는 다른 걸 준비해가지고 뭘 할까 아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절 통해가지고 일단 말씀의 순종에서부터 6월절을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과연 6월 뛰어넘어야 될까? 해방되어져야 될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만약 그렇게 뛰어넘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강자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 약간 상처가 중심이다라는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약자의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마 가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할까 오병이어 본문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것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6월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해방을 맞이하고 정말 그 해방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실 걸 믿고 저희를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네.